식사하셨습니까? 저도 밥 먹었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취하다 보면 그 작동 원리가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 것과 참 비슷한 면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후에 퇴근하셔서 저녁에 집에 오셨을 때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하시다가도 식사를 하시고 나면 조금 힘이 나시죠? 그 힘을 또 힘입어서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지혜서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혜서 또는 지혜문학이라고 분류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장르는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르는 서사문학, 그리고 서신서, 서간문학, 서간이란 말 자체가 편지란 뜻이죠. 그리고 시문학, 지혜문학, 예언문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혜문학에 해당되는 성경은 3권이 있습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 이 지혜문학은 성경 전체에서 불과 7%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작은 분량입니다. 하지만 이 지혜문학이 갖고 있는 그 심오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 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철학책을 읽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네, 읽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읽어보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철학자들의 논리에 대해서 대부분 궤변이다 또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냐면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철학자들을 너무 무시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당대의 최고의 천재들의 책만 사실 오늘날엔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어떤 지적인 수준과 이해의 깊이를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서를, 지혜문학을 집필한 분들은 크게 욥과 솔로몬이 있겠는데요. 이 두 분은 다 어떻습니까? 당대의 지혜자요 현자였습니다. 맞죠? 솔로몬은 그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이 세상에 태어난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만큼 커다란 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 어마어마한 천재가 쓴 책을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는 것이 어쩌면 이상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잠언이나 전도서를 읽어보면 평이한 평서문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들을 읽을 때 다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앞서 언급했던 5개의 문학 장르 중에서 이 지혜서가 가장 저에게는 난해하고 지금도 넘기 힘든 산과 같은, 저에게 있어서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거의 그 마지막 난제 같은, 숙제 같은 그런 그런 위치를 제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지혜문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혜문학은 여러 세월에 걸친 저자의 경험과 견해를 요약하고 응축해서 삶과 관련한 실제적인 지식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잠언의 그 한 절 한 절은 그 한 절이 쓰여지기까지 보이지 않는 엄청난 관찰과 삶의 경험이 축적되어 나온 그러한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혜문학은 성경의 다른 장르들과는 조금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른 장르들은 대부분 하나님에 조금 더 무게추가 맞춰져 있다면 이 지혜문학은 인간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보다도 율법이나 제사 의식과 같은 종교적인 언급이 약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 크게 성전과 다윗 왕조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언급도 약합니다. 우리가 잠언이나 욥기나 전도서를 읽을 때 그 안에서 뭐 다윗 왕조의 우월성이라든지 또는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장르에서 빈번하게 다뤄지는 어떤 계시적 사건이라든지 종말적 상황 등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지혜문학은 다른 성경들보다 훨씬 더 우리 사람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언급들이 등장합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이 잠언의 각각의 구절들을 교리와 같이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에 대한 보편적인 지혜,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한 것이지 법칙이 아닌 것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100%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지혜문학에 속한 책들도 다 성경인데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지 않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각각의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대한 입장은 유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잠언의 각각의 구절들을 교리화해 버린다면 우리는 심각한 많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지혜문학의 대표적인 세 권,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는 서로 보완해주면서 확장해 나가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잠언의 이 메시지를 압축해 보자면 무엇이죠? 선하게 행하면 복을 받는다. 잠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크게 좀 넓게 기술해 보자면 이런 언급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그와는 약간 어긋나는 견해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뭡니까? 선하게 행해도 화를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무 선인도 너무 악인도 되지 말아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고자 하느냐. 너무 선하게 살면 제명대로 못 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같은 지혜문학인데도요,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열어주는 관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러면 잠언과 전도서는 서로 모순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씩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 우리의 관점을 확장시켜 나감과 동시에 그 관점을 세속적인 차원에서 매듭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연결을 시켜준다는 점에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각각의 관점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동일하게 이와 같이 결론을 맺고 있는데,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께 무게추를 결국 두고 있고, 욥기도 선하게 행해도 화를 당하는 경우가 있음을 이야기하다가 욥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도요. 전도서는 사실 가장 현실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도 마지막에 결국 전도자가 뭐라 얘기하냐면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정직하게 또는 좀 담백하게 전도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 전도서 12장 13절의 이 결론이 대단히 점프를 많이 한, 그 논지전개의 점프를 많이 한 듯한 느낌을 받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꼭 매번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전도자가 평생 동안 자신의 최고의 두뇌로 인생을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좀 더 넓은 그러한 경험들을 다 해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유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으로부터 전도서에 이르기까지 관점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잠언은 대단히 우리 인생에 대한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우리 인생이
현실은 이렇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지혜자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다 각자 이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한두 마디 논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1세기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옛 과거를 살아갔던 지혜자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조그만 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이 과거의 논어라든지 또는 손자병법이라든지 또는 과거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든지 과거의 지혜자들이 기록했던 이제는 클래식이 되어버린 그러한 고서에서 지식을 다시 습득이 찾아내는, 그래서 새롭게 해석해서 발간해내는 책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책들이 저마다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인생은 무엇이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에 대해서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저마다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지혜를 전달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많은 지혜의 책들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무게를 둬야 될 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지혜문학이 되겠지요. 이 지혜문학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인가? 인간은 누구나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혹시 자기에게 닥칠 화는 피하고 복은 불러드리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망하고 싶으신 분 없으시죠? 그럼 잘 되고 싶다. 그 잘됨의 정의는 다 다르겠지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지금 손을 안 드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예, 이것도 다 자기의 의지인 것이죠. 예. 저는요, 잘 되고 싶습니다. 잘못되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그 잘됨의 정의를 어디에 두느냐는 각자 차이가 있겠지만 불행과 슬픔을 향해서 나아가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다 누구나, 심지어는 구원받을 때도 천국 가고 싶어서 구원받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게 원초적인 어떤 이유라 할지라도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욕구가 있는데, 그래서 예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점술이 발달했습니다. 뭘 알기 위해서요? 미래를 알기 위해서.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은 점술로 미래를 아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금지되었습니다. 신접한 자나 박수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저 사자 말고 진짜 미래를 막 예견하려고 막 귀신의 힘을 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누구랑 접한 사람들입니까? 귀신의 영과 접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미래를 알고자 하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은 점술 대신에 인간사를 자세히 관찰하고 연구해서 복과 화의 원리를 체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우리의 미래에 복이 찾아오고 또 어떻게 행동하면 우리의 미래에 벌을 받는가? 지혜서는 이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죠? 예, 이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어떤 세속적이라거나 또는 그 육신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실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나는 앞으로 망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앞으로 고통과 슬픔 가운데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어떤 면에서는 아직 진짜 고통이 뭔지를 경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 본 사람은 힘들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선한 행위를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느냐 이것을 관찰하고 또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는 반드시 뭘 가져옵니까? 결과를 가져옵니다. 행위 결과 관련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선한 행위를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따라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이 인식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꼭 기독교를 믿어서만이 아니라 유교도 어떻습니까? 유교도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잘 된다고 가르쳤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있었어요. 지혜자들이 그 답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수록 그 답이 너무나 멀게 느껴진 거예요. 왜냐?
일반적으로 사람은 올바르게 행동했을 때 좋은 결과가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선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복을 받을 때도 있지만 화를 당할 때도 있었어요. 악인이 심판을 받을 때도 있지만요, 장수하다가 걱정 없이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한 행위가 항상 좋은 결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었다 이 말입니다. 네. 이게 이 지혜자들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사마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사기라는 아주 유명한 중국의 역사서를 쓰신 분인데요. 그분이 이 역사서를 집필하면서 그분도 아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 거세형을 당했습니다. 남자의 성기를 잘라버리는, 그때 당시로서는 사실상 거세형이 주어진다는 것은 네가 그냥 명예롭게 자살해라 이 뜻이에요. 네. 남자로서 이 자신의 그것을 이제 잘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치욕이었어요. 치욕. 그러니까 너 그냥 자결해라. 근데 이 사마천이 기어코 살아남았습니다. 이 치욕을 무릅쓰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주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한 분인데요. 그분이 그래서 자신에게 이런 불행을 안겨준 왕을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고대로부터의 역사를 쭉 기술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분이 그 역사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백의와 숙제라는 아주 옛날부터 인정받는 의인이 있습니다. 네. 벼슬 자리에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도망다니다가 고사리를 끊어먹다가 그것조차 못 먹고 굶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의인인데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도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척은 아주 유명한 이 도적인데, 자기 부하 수천 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산채로 회를 쳐가지고 먹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인데도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마천이 생각했을 때 과연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그것이 정말 무엇이냐? 이렇게 의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때 기준으로 의롭고 선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일찍 죽고 악을 행한 자들은 천수를 누리니 이것이 어찌 하늘의 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꼭 우리가 기독교 이 성경의 지혜자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이 동양에도 그런 인식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류사를 보았을 때에 선하고 우러운 사람들은 오히려 모함을 당하고 일찍 죽고, 오히려 악하고 나쁜 사람들은 천수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선징악, 선은 권하고 악은 벌하는 것, 신상필벌, 사필귀정, 이것이 과연 맞느냐? 바로 이 점이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며 인생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라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의 삶에는 잠언의 말씀과는 다른 예외의 사례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걸 성도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들이 너무 인생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토로합니다. 전도서 8장 17절에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자, 이 결론을 누가 내리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내리고 있습니다. 솔로몬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했는데 그분조차도 이 인생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그가 무식하고 몰라서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는 이 세상에 그때 당시 학문으로 되어 있는 건 다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자신을 멀리하였대요.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인생을 알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은 그러한 인과율을 따르지 않느냐? 선한 행위를 했으면 좋은 결과로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왜 인생은 그와 같이 되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숨기신 것이라고
성경은 지혜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자들이 인생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으나 찾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찾을 수 없었어요. 그 인생의 답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두 번째로 시도한 게 뭡니까? 그러면 왜 찾을 수 없느냐? 이걸 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왜 그렇게 찾을 수 없게 감추어지게 되었느냐를 설명할 때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사람됨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려고 그와 같이 인생의 답을 감추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3절 아까 말씀 읽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우리 인생에 반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저도요, 미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버드를 가고 예일대를 가고 그런 차원보다도 이 아이들이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헌신된 삶을 살고, 또 사회적으로도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직업이 아니라 그래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정한 자리를 잡고 그렇게 자기 삶을 잘 살아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또 잘 때 성경 이야기도 또 해주고, 말씀도 읽어주고, 같이 요절도 외우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한 우리가 행위를 할 때는 그 제가 방금 언급한 행위들이 나쁜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를 위해서 좋은 행위죠. 아이의 장래에 덕을 쌓기,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말씀과 덕을 쌓아가는 행동들인데,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근데 저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어떻게 하고 있을 뿐입니까? 지금 바라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 일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아니 왜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노력을 쓰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입히고 말씀의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일학교를 데리고 가고 여름 성경학교를 데리고 가고 또 교회학교를 풍성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투여하고 준비하는데도 이 아이들의 장래를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키우면, A로 키우면 B가 딱딱 나옵니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1세대 형제님들이 성경 말씀대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채찍으로 때려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때리신 분들이 많아요. 진짜로. 저는 약간 저희 아버님이 1세대 중에서도 약간 나이가 좀 훨씬 1세대보다는 적으셔서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만 제 형님들보다는 덜 맞았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맞아가지고 잘 큰 분도 있거든요. 근데요,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 아빠 엄마한테 질려버려가지고. 그러면 이상하다. 우리가 잠언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렇게 때려서 아이의 영혼을 구원할 거라고 했잖아요.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채찍이 그를 지혜롭게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삼가 아이에게 행할 바를 어려서부터 가르치라고. 그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분들이 안 가르쳤겠습니까? 다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면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잘 될 것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나쁜 마음입니까? 선한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입니다. 저는 선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사도적인 헌신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가 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이 인생의 난해함인 거예요. 왜 그럴까? 이러한 의문을 품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욥이 나옵니다. 지혜서의 욥이 나오죠. 욥의 이야기를 압축하면 이거예요. 나는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왜 이런 삶이 나에게 닥쳐왔느냐? 이겁니다. 29장을 보시면 욥기 찾진 않겠습니다만 1절부터 17절까지 구구절절 어떻게 욥이 선한 삶을 살았는가가 나옵니다. 자기가 자신의 옛날 삶을 회상하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곱씹으면서요, 이 욥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욥은요 정말 시대를 앞서간 사람입니다. 그 서슬퍼렇게 엄연히 이 신분제도가 존재하던 시대에도요, 그는 자기 종과 자기를 똑같은 생명으로 인식했던 사람이에요. 시대를 몇백 년을 앞서간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인식에 있어서. 그런 선한 삶을 살고 그가 기대한 말년이 어떤 모습이었냐? 18절에 나오는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17절까지 쌓은 그 덕과 선을 생각해 봤을 때요, 이 18절의 보상은요 오히려 적은 겁니다. 뭐 많은 거 바라지 않잖아요. 자기 집에서 나이 많이 들어서 자연사 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게 엄청 과한 욕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놀라운 선한 일들을 베풀고 자기 주변에 그 주인의 떡과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자기 청지기가 인정해주는 대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지나가는 처녀에게 눈이 빼앗겼으면 내 눈이 썩고 내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받음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동쪽 태양을 보면서 가만히 내 입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은 처벌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을 지와 똑같다. 옛날 그 시대, 욥이 살던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했어요. 근데 그는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마음이 미혹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결과를 바란 것이 뭡니까? 자연사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평안하게. 뭐 많은 거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죠? 만약 이 욥의 주장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만약에 내가 노력한 대로 선행을 베푼 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제대로 지불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불의하신 분이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기를 원하노라. 그분이 내 말을 거절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자신하잖아요, 그죠? 네. 난 떳떳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하게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근데 내가 살아온 삶의 대가가 이 모습이라면, 욕창이 나가지고 이렇게 이 기와 조각으로 긋고 있고, 그죠? 예. 이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다 이 얘기예요. 이 욥의 인식의 기저에 뭐가 있습니까? 인과율이 있는 거예요. 원인, 선한 행위를 했으면 결과가 뭐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까? 좋은 삶이 따라와야 되는데 왜 내 삶이 지금 이 모양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요, 하나님 당신은 불의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인과율대로 되었다면, 선한 행위를 하면 예외 없이 잘 되고 좋은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마치 법칙처럼요,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으로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을까요? 아니면 그 인과의 법칙을 하나님으로 섬겼을까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도요, 예외 없이 선한 삶을 산 사람은 예외 없이 좋은 결과를 이렇게 보장해 주셔야 되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조차도 그 어떤 성공의 법칙에 종속된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뭐가 더 위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그 법칙이 더 위에 있는 거. 하나님도 절대 이 법칙을 거스르실 수가 없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도 절대 법칙을 거스르실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욥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뭡니까? 그거잖아요. 왜 하나님 이 법칙을 거스르시고 선한 삶을 산 나에게 이러한 삶을 지금 허락하시냐 이 얘기예요. 누구를 더 위에 두고 있어요? 인과의 법칙을 더 위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어떤 곳에도 종속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복된 삶,
우리가 바라는 축복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께 맡겨놓은 빚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아이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읽어주고 아이들을 주일학교, 교회학교에 열심히 데리고 다니고 말씀을 많이 가르쳐 줬으니까 얘들은 틀림없이 보상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을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빚을, 하나님께 맡겨놓은 빚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뭡니까? 언제나 무엇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그 결과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고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우리의 결정권, 우리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 인생은 그 법칙대로 되어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아이에게 기울이면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제 아이들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걸 인정하라고, 마음 가운데 인정하라고. 전도서 9장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그들이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속했어요. 어떤 법칙대로 A로 하면 B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A로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A로 하면서도 B를 장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이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많이 입히고 우리 집에서 뭐 가족 예배를 하고 이런,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뭘 찾습니까? 이유를 찾아요. 이유. 아,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자란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없다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만이에요. 뒤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왜 인생은 인과의를 따르지 않게 되어 있는가? 저는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이 정말로 제 마음을 서늘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잘 한번 곱씹어 보세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정말 이건요, 이 세상을 꿰뚫어 본 사람이 쓸 수 있는 글이에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철학책을요 이 한 절과 바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강한 자가 승리할 것이다. 승리해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가장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가장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가장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가장 노력한 사람이 가장 최고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부정하면요 인간의 사회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도서 9장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가장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래요. 근데 실제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이번에 올림픽 보셨죠? 이번에 올림픽에서요 누구나 저 사람이 100m 우승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죠? 누구나 저 사람은 뭐 몇백 미터 금메달리스트 후보야. 됩니까? 안 돼요.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 객관적인 실력은 이 사람이 더 뛰어났는데 저 사람이 금메달을 따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왜 세상이 이렇지? 왜 세상이, 그래서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왜 세상이 이렇게 비합리적이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직접 관찰되는 현상을 보고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렇게. 수준이 다르죠. 그죠?
하나님이 그러면 왜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느냐? 제일 빠른 사람이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용감한 사람이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고, 제일 지혜자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는 시기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는데, 그 시기와 기회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라고,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잊지 말고, 우리 모든 인간들의 생사화복과 우리 장래를 결정하는 주권을 주신 분이 누구임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일 뿐이고 저는 미래를 알지 못하고 제 노력과 제 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할 뿐입니다. 부정할 뿐입니다. 이러한 저를 다만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에게 은혜로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편을 허락하시든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주권과 결정권을 가진 분임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인 거예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시기와 때가 임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람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며 겸손한 모습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요, 막 허리를 굽히고 비굴하게 막 손을 비비고 낮은 이런 표현, 이런 것들을 쓰고, 이게 겸손이라기보다도 자기 마음 가운데서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내 자리를 지키는 거, 무엇으로서의 자리를,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겸손한 모습인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인과율대로 운행되게 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대단히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생의 답을 찾고 법칙을 찾아요. 누가 노래에서 그래도요, 아버지한테 정답을 좀 알려달라고 하대요. 인생의 정답을. 아버지도 모르는 걸 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아버지들 많이 계신데 인생의 답을 아십니까? 우리 이한진님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고, 혹 존재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숨기셨어요. 왜?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목적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때에 나는 사람에 불과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와 같은 모습을 절대자 신 앞에서 보이시기 바라기 때문에 인생의 법칙을 감추고 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를 전체적으로 조망해 봤을 때 얻게 되는 지혜자들의 결론입니다. 물론 어떤 관점이나 견해가 좀 상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 말씀에서 결국 마지막에 기결되는 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대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밖에는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서 티끌에서 회개했고, 인생의 보편적인 원리, 우리가 다 인생이 그러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반대되는 사례를 제일 많이 실어놓은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심지어 그 전도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아까 잠깐 교만을 이야기했는데, 교만이 무엇인가, 겸손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피조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제쳐두고 내가 내 삶을 어떤 특정한
법칙이나 규칙에 따라서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고 있고 내가 노력하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어떤 인생의 법칙을 따라가기만 하면 내게 복이 오고 화가 나를 비켜가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 내 힘으로 그것을 쟁취할 수 있다는 생각. 또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이러한 저러한 것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요구하는 모습. 하나님과 흥정하고 거래하는 이러한 모습이 교만이에요. 자, 성도님들, 제가 쭉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마지막 문장 빼고 위에 있는 문장은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대단히 권장되는 가치관입니다. 아닙니까? 네. 무엇이든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도전하고 노력해서 쟁취하는 삶. 이것을 이 21세기는 젊은이들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렇게 하면 마치 모든 것을 다 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룰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도전하라, 시도하라, 노력하라, 할 수 있다. 제가 제일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노력 신봉자입니다. 고백하자면 노력이 무효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뒤에서 조금 보충을 드릴 텐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마치 내가 노력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흥정하고 거래하는 모습들, 대단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는 명령받은 모든 것을 행한 다음에 고백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구절이 사실 앞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살았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 좀 마음에 상처가 되네. 이렇게.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폄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에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입장은 어때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요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이었는데 주님이 끼워주신 거예요. 깍두기로. 깍두기 아시죠? 우리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끼워주셨다고요. 거기에 같이, 너도 같이 할래? 근데 그걸 잊는 순간요, 흥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몇 년을 섬겼는데 이건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배제되고 오직 어떤 비결이나 노하우, 법칙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해가지고 뭔가 기대하는 바를 얻어내려고 하는 생각. 이해되시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원인을 찾아요.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왜 그랬지를 계속 묻고 궁금해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성취에 있어서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로 밀리고 개개인의 바벨탑이 남아있어요. 바벨탑이 뭡니까? 이렇게 자기 노력으로 크게 쌓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나의 바벨탑을 근거로 뭔가를 바라는 모습. 그래서 그 바벨탑이 하나님을 대신한 상태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막 이렇게 뻐기고 막 이렇게 막 큰 소리 치고 그런 태도적인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면에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께서 숨기신 인생의 비결과 답을 나는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누구와 함께 성공할 것이냐, 이거예요. 자, 잘 보세요. 우리는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걸 성공이라는 단어로 한번 정의해 볼게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요? 내 힘으로 오롯이? 아니면 주님과 함께? 주님 덕분입니다. 이게 진심으로 나오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아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만큼 연단이 안 되면요,
성공이 와도요, 내가 내 힘으로 오롯이 해내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상태라고요? 교만한 상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때로요, 넘어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때로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자라있는 이 교만이라는 바벨탑을 무너뜨려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공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을 하면 뭐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머리만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그죠? 실은 내가 거두었다거나 어떤 결과물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은혜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내가 못 알아볼 뿐이지, 그걸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 문학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잘 보세요, 끊임없이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대조하십니다. 맞죠? 끊임없이 선인과 악인을 대조하십니다. 끊임없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하십니다. 같은 거예요. 교만하고 악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것 같은 겁니다. 무엇을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적대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진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 지혜로운 자, 겸손한 자, 선한 자는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내게 허락된 것이 무엇이든 크든 작든 상관없이 다 그것이 누구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된 게 아니구나. 아까 나왔잖아요. 지혜자라고 해서 이 식물을 얻지 못한다 했어요. 용감한 자라고 해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고 했어요. 누가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마음 가운데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지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내가 선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삶의 결과가 나에게 100% 발생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야 합니까? 지혜문학에 나오는 그 언급들을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바라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은.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혜문학을 읽는 것은 그런 인과율, 원인과 결과에 입각한 확정된 어떤 법칙을 알고 실천해서 우리에게 어떤 보장된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물론 우리는 지혜서를 통해서요, 보편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위한 이 원리들을 배울 수 있어요. 잠언 말씀을 몇 가지를 압축하면요, 이런 얘기예요. 가늠하지 말아라. 그죠? 성실하게 살아라. 돈 관리 잘해라. 보증 서지 말고 술 취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말을 때에 맞게 해라. 이런 말들은 어때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살면 성공하죠. 그죠? 좋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지혜 문학의 참된 메시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결과를 허락하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 문학을 꾸준히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인생이란 지혜 문학에 따르면 내가 최선을 다하더라도요, 실패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인생에요, 어떤 성공을 위한 정답이 지혜 문학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누구에게 달렸다고 나옵니까? 하나님께 달렸다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 그러면 성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지혜 문학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그 메시지가 내 마음에 새겨졌을 때는요, 실패 앞에서도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시지 않을까,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지도 모른다,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혹 내가 커다란 성공을 거뒀을지라도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된 것이 내 능력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하고
사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냐? 요컨대 우리가 지혜 문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타인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우월감을 갖지요? 실패한 사람들은 뭘 갖습니까? 열등감을 가져요. 열등감과 우월감은 결국 똑같은 겁니다.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잘났으면 우월한 거고 내가 못났으면 열등한 거예요. 계속 남과 나를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거든요. 나랑 맨날 못난 사람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어때?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열등감이 생겨요. 내가 괜히 못난 사람 된 것 같고 내가 실패한 사람 된 것 같잖아요.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결국은 하나입니다. 결국은 교만의 다른 모습일 뿐이에요.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 근데 지혜문학상에 보면 이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때를 만나게 하셔서 성공하게 하기도 하셨고 실패하게 하기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막 잘난 사람 나는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난 진짜 망한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 이렇게 자신을 자학할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우리에게 길러주는 것이 지혜문학에 지닌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를 애독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내가 내 인생 주기상에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맛보고 있다 하실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나의 가치가 깎이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못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실 이유가 없다. 혹은 내가 정말 지금 세상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주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잘났나 보다, 내가 똑똑하고 뛰어나서 이런 성공을 거뒀나 보네 라고 사람의 자리를 이탈하는 일들을 막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노력주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노력과 상관없이 사람에게 성공과 실패가 주어지는 것이라면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이 고사성어가 정말 어떻게 우리 선조들은 성경도 몰랐는데 이렇게 성경적인 메시지를 남겨놓으셨을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잠언 16장 9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그렇고요, 사회인으로서도. 하지만 누구의 뜻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은혜로 받은 것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노하실 수도 있어요. 그분은 주권자시니까.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겪게 하신 이 실패를 내 인생의 어떤 보석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지 모르는 일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 노하셨을 때요, 내가 진인사하지 않으면 뭐가 남아요? 마음에 후회가 남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노하신 건지 내가 내 일을 다 안 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 일을 다 하고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면 후회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나은 길을 주시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지혜문학은 우리에게 참 필요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